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서 쓴 서신인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 서신을 받아보게 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그동안 자신이 같이 교육에 있었던 모든 것, 즉 할례라든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태어난 것이라든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심지어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말씀을 하는 기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여기서 배설물이라는 것은 똥 오줌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러므로 바울은 전에 가치이고 귀하게 여겨서 남들에게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여겼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똥 오줌과 같이 여기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지금으로 바꿔 말하면 바울은 이 세상에서 남들이 가치 있게 여겨 부러워할 만한 대단한 학벌, 잘됨, 부자됨, 성공과 같은 것들을 이제 모두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라고 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바울을 이렇게 만든 모든 동인 원인은 어디에 있었던 것입니까?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성경을 전보다 더 많이 읽고 열심히 연구한 결과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 모든 원인과 동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즉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자, 다시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자 그동안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고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 보니까 다 배설물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그 지식은 여러분과 저의 삶과 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함께 살펴보겠는데 먼저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다니엘서 11장을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이 두 서신은 저자가 베드로고 그리고 다른 시기에 보낸 서신이지만 이 서신을 받아보게 될 독자인 성도는 동일한 자들, 동일한 형편에 있던 자들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베드로가 이 서신을 받아보게 될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흩어진 나그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 서신을 받아보게 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게 된 나그네와 같은 신세가 되었다고 말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냐면 2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작정해 주셨단 말입니다. 미리 이렇게 아심을 따라 이렇게 작정하여 주신 자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말이에요. 그리고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에 이렇게 택하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온 결과, 나온 대가가 뭐였냐면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들이 유학을 가거나 먼 타국에 이민 가서 잘 먹고 잘 살아 보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가족들과 직장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나그네의 신세가 되어 고향 친척 아비집을 자기 발로 나간 것이 아니라 쫓겨나듯이 쫓아 애물당하여 이런 신세가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이라면 어느 누가 이런 나그네와 같은 삶을 스스로 원하고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게 된 겁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를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숨을 후 불어넣으시죠. 이 사건이 어디와 연결됩니까? 장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세요? 생기를 불어넣으시잖아요. 그 생기가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때에서야 비로소 생명, 진짜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지 않은 모든 인간은 성경에서는 짐승의 수준으로 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흙덩어리일 뿐인 거예요. 그냥 고깃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흙덩이밖에 안 되는 그들에게 그 코에 숨을 불어 넣으셨듯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성령을 불어 넣어 주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이전에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제자로서 따를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자의적인 선택이나 자의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오는 결과로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는가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뭐 하셨다고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에 택하여 두셨다가 성령을 주시는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길과 좁은 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께서 넓은 길과 좁은 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목적지가 어디라고 했어요? 사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좁은 길이 있는데 그 좁은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좁은 길은 협착하고 길이 좁아서 가는 이가 심히 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좁은 길을 인간의 선택과 능력으로 누가 가겠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께서 그런 능력을 부여하시지 않고는 인간은 예수 믿을 자들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성도의 형편, 나그네가 되어 비루한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 함께 뒷부분을 읽어볼게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함께 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이미 그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였는데 흩어진 나그네로서 세상의 복이란 복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을 은혜로 여기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잃은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평강한 상태로 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너희들에게 많을지어다 라고 베드로가 권면한 거예요. 더 나아가 베드로는 3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볼게요. 3절 함께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찬송하리로다. 지금 뭐하고 있는데? 나그네로 살고 있는데 세상의 복이란 복은 다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자식들도 말도 안 듣고 남편은 그냥 개떡이고 몸은 아파 죽겠고 이런 모든 삶 가운데 있는 이
베드로 서신을 보게 될 독자들에게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사는데 찬송을 거론할 수 있나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뭘 주셨어요? 삶 소망이 있게 하셨어요. 찬송, 소망 이런 말은 이런 나그네와 같은 삶에서는 나와서는 안 되는 단어입니다. 절망, 탄식, 괴로움, 고통 이런 단어가 어울리는 상태인데 오히려 찬송, 소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더구나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뭐를 당해요? 여러 가지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두 가지 시험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고난과 환난이 다가왔단 말입니다.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바울은 이런 성도들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보낸 거란 말이죠.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뭐하고 있다고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과거한데 이런 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까? 그 시험 자체를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이상한 사람이 정신병자예요. 시험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전체를 이해하고 여러분들께 제가 설명드리려면 오늘 제가 이 말씀만으로도 시간을 다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 부분만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찬송, 소망, 기쁨 이런 것들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였던 성도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들에게 이런 태도와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상태로까지 살아갈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 비결은 뭘까요? 선생님 선생님, 그 비결이 뭘까요? 깡이 대단한 겁니까? 깡과 맞아도 뭐예요? 이렇게 참을 수 있는 능력을 뭐라고 그러죠? 맷집이 좋아요? 네, 그죠? 신앙의 맷집이 좋은 겁니까? 그냥 고난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그런 고난 정도는 별거 아니야.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게 자라고 어렵게 자라니까요. 나이가 들었어도요. 뭐 그냥 웬만한 고난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더라고요. 이들이 그런 맷집이 좀 어렸을 때부터 키워져가지고 이 정도의 여러 가지 시험을 견딜 수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정신병에 걸린 거예요? 그 이유가 등장하는데요. 2장을 베드로 후서를 볼게요. 베드로 후서 1장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베드로 후서는 같은 독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자,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1장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뭐를 가졌어? 이들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보배로 여기는 게 아니라 돈을 보배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이런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하면서 자 2절에 그 원인과 동의이 나와요. 함께 읽습니다. 줄을 그어놓으세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다시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의 동인과 원인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려면 알아갈수록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돼요. 그 은혜를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어지지 않는,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복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된단 말입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 베드로서 1장에서 말했듯이 크게 기뻐했던 것과 같이, 산 소망을 얻은 자와 같이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으로 산단 말이에요. 무엇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은 은혜와 평강을 달라고 구하지 말고요, 뭐를 구해야 합니까? 예수를 알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복음을 알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구하시란 말입니다. 왜 나는 여전히 세상에 탐심과 욕심이 그치질 않고, 저도 마찬가지죠. 그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혼란하고 남을 시기게 하고 질투하고 내가 얻지 못한 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었던 우리의 마음을, 손실고사리의 마음을, 영혼을 소성시키신단 말입니다. 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으로. 그거 알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거 알기 위해서 오사롱 권사님 인천에서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함께 했습니다.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자, 줄을 보세요. 우리를 부르신 이를 뭐하므로?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계속 뭐를 안돼요. 요거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3절도 볼게요. 4절 함께 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피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지고 말 것들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그죠? 결국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하나님께서 피하게 만드시는 거라는 거예요. 성도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뭡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부족한즉 너희로, 줄을 그어놓으세요.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다 뭐예요? 맹인이야. 교회 나와 있어도 복음을 알아먹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가 뭔지를 알아먹지 못하는 자들은 다 성경에서 맹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다고 눈뜬 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저에게 10년 넘도록 복음을 들었잖아요. 여기 앉아계신 분 중에 다 복음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그러나 여러분에게 정말 베드로 서신을 받아보게 될, 이 서신을 받아보게 될 독자들과 같은 그 소망이 있나요? 그 기쁨이 있나요? 그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까? 없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게으르게 하지 말고요, 열심히 복음을 들으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서신을 받아보게 될 성도들, 독자들, 나그네와 같은 자들에게 뭐하라고 권면합니까? 다시요. 8절 함께 했습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줄을 보라 그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뭐하지 말고요,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거니와 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베드로가 뭐합니까? 지금 베드로는 지금 나이가 많아서 죽음에 이를 날이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서신을 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서신을 받아보게 될 독자들에게 1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이미 이들이 다 예수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진리가 뭔 줄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뭐하게 하려고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 알미라.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것을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게 성경이 저자였던 베드로가 했던 말이라면 목사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힘써서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저도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책을 읽고 여러분들의 그 자연분인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과 책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한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들어 알아먹을 수 있도록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들으시고 열심히 복음을 듣는 자리에 나오시란 말이에요. 베드로 3장에서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이 서신의 독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기죠. 어떤 말을 남겼습니까? 3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이라 했어요. 오직 요것만 하라는 겁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예수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울이 빌보 3장에서 자기가 그동안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게 된 동인과 원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베드로도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에서 동일하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고 모르고는 신앙생활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도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는데 그건 종교생활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오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것이 헌금이든 헌신이든 뭐가 됐든 관계없이 그게 바로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다니엘서 11장을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11장. 제가 왜 다니엘서 11장을 함께 보자고 하냐면 이것은 신약의 증거, 즉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만의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우리의 삶과 태도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구약의 다니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1장 함께 읽습니다. 32절 함께 읽을게요.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줄을 거놓으세요. 오직이라 그랬죠.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다니엘이 지금 누가 강하여 용맹을 떨치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기 시작한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에요? 목사나 장로와 같이 직분이 좀 높은 사람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만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용맹하거나 강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왜 남편 앞에 설설 기고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이 글을 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강하여 용맹을 떨치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은 당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대 제국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들이 살고 있었던 유대, 이스라엘이 패망당하고 예루살렘 성경도 회파된 상태로 이들이 겨우 10대 후반의 나이에 학자들은 17살 정도로 바벨론에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끌려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들 다민이보다 더 어린 나이에 나라가 망하여서 쇠사슬이 이끌려 바벨론이란 거대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였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마음에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내용이 뭡니까?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우리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저 이방 나라 백성들에게 짓밟혀 회파되고 무너질 수 있느냐?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어 라고 하면서 바벨론 그 대제국이 믿는 그 다른 신, 야, 이들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인가 봐 라고 하면서 돌아서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았던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였는데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강하여 용맹을 떨치게 된 것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이들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했는지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도우심으로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내게 되어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지방관리가 되어 나름 성공하여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 3장을 볼까요? 다니엘 3장에 보면 이런 시기에 바벨론의 지방 관리로 임명되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거대 제국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섬기는 신상을 만들고 낙성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지방 관리였던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도 왕의 초대를 받아 가게 되었죠. 근데 왕은 낙성식에 초대한 모든 관리들에게 자신이 만든 신상 앞에서 절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만약 왕이 자신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지위 보화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합니까? 11절 함께 읽습니다. 3장 11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되어 있죠.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안에 산채로 사람을 던져 넣는 형벌을 주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왕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당시 거대 제국의 주인으로서 바벨론에 이 명령을 내렸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가장 막강한 권세를 지닌 자였습니다. 특히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천신만고 끝에 나름 성공한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었죠. 그러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그동안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고 누리고 있었던 모든 지위, 그 지위를 통해서 얻은 모든 안락함과 평안한 삶을 다 잃게 될 뿐만 아니라 풀무불에 옷을 입은 채로 던져 넣어져 자신의 생명까지 이를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만나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강연장이 어떻게 할까요? 옆에 제가 앉아있고 이 명령을 같이 들었어요? 옆에 강연장관님이 저를 보고 있어요. 그럼 저를 한번 힐끗 쳐다보면서 이건 저는 어떡하나 보겠죠. 그리고 이건 저기 나가면 나도 따라 나가고 안 나가면 나도 안 나가야지 하는 마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들은 다른 사람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지 거기에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목사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살릴지 이들은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16절, 18절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식 이름으로 이렇게 개명이 된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이름이 아니었죠. 다니엘서 1장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뭐 할 게 없어요? 대답할 말이 없나이다. 대답할 필요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뭘 누구를 섬겨요?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저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중요한 말은 그 뒤에 나와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뭡니까? 내가 저 풀무불 속에 들어가 새까맣게 죄로 타 죽은 채 나온다 할지라도 이런 뜻이에요. 내가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내 지위를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내 가족들이 다 고립을 당하여 멸문지하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 직장을 잃는다 할지라도 다니엘의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요 18절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풀목불 속으로 던져 넣음을 당했습니다. 이런 용맹함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감히 누가 이 풀목불 속에 들어갈 엄두를 낼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 11장에 손님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어떤 자가 강하게 용맹을 떨친다고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만 용맹을 떨치리라. 그러니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용맹함과 강함이 우리 안에서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자, 6장을 볼게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왔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그죠? 여러분 동물원의 사자들 보셨잖아요? 소민고사님 동물원의 사자를 보면 귀엽던가요? 아이고 귀여워. 한번 같이 가서 사진 한번 찍어봤습니다. 사자는 그럴 정도의 동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철망 큰 이게 두꺼운 철망으로 가둬놓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자굴에 들어가면요 손님고생가 저는 뼈도 못 추린다니까요. 아무리 단단한 뼈도요 그 턱 힘이 얼마나 강한지 다 으스러뜨리고 먹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나요? 다니엘이 이 당시에 총리로서 포로로 끌려왔지만 어느덧 생활의 안정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총리가 된 것을 시샘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죠? 외국인이 와가지고 나라의 제2인자의 자리인 총리의 자리까지 오른 것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흠을 잡을 데가 없어가지고 결국 뭐로 흠을 잡습니까? 신앙적인 면에서 흠을 잡아서 왕을 부추겨서 하나의 법령을 제정하게 만들죠. 30일 동안 이래서 30일 한 달 동안만 우리가 섬기는 바벨론인들이 섬기는 그 신상이 아닌 다른 신 앞에 경배하거나 예배하거나 다른 신에게 구하거나 기도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그리고 만약 이 법을 왕이 명령하고 제정한 이 법을 어길 시에는 굶주린 사자굴 굴 속에 던져 넣자라고 하는 그 법령을 제정한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하죠? 함께 읽어볼게요. 자, 6장이죠?
9절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알고도. 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 왕의 법령에 의해서 사자길에 들어가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도라고 했단 말이에요. 알고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성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그랬죠.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계속 이 일을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서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끌려와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던 성도였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어떻게 합니까?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어요? 감사하였더라. 뭘 감사할 게 있어요? 그 사자 굴에 던져져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뭘 감사할 게 있습니까? 그리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은 그렇지 않아요? 30일만 참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30일만 요거 왕의 금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30일 동안만 요거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위였던 총리라고 하는 직위, 그리고 그 직위로 말미암아 얻은 삶의 풍요로운 안락한 인생 노후, 그 모든 것들이 다 보장되었단 말입니다. 혹시 하더라도 손유고사님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더라도 창문을 닫고 무릎 꿇지 않고 서서 중얼중얼 너 기도했지? 아, 기도 안 했어. 그럼 될 거 아닙니까? 바보도 이런 처치가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셨겠지만 도시락을 다 싸갖고 다녔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반에서 도시락을 펴놓고 이렇게 먹을 때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별로 없는지 한 반에 50명, 55명 됐는데 나름대로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애들이 별로 없는 것을 제가 알고 밥 먹을 때 보니까 기도하면서 먹는 애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는 게 너무 쑥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 숟가락 하나 툭 떨어뜨려 놓고 그 떨어진 숟가락을 주스러 머리를 숙이고 올라올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히 먹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결국 이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긴 했지만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왜,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떠한 하나님을 알았기에 이런 강하고 용맹함을 떨치고 펼칠 수 있었을까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거대 제국에 포로로 끌려간 신세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나은 게 있습니까? 뭐 잘된 게 있어요? 건강하긴 합니까? 그러니까 다 오그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잘된 사람들 앞에 가면 쪼그라들지 않습니까? 내 신세를 보니까 처량해 보이고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죠. 어떤 인간, 어떤 목사는 1000명, 2000명, 3000명 되는 교회 가가지고 떵떵거리면서 그래가지고 어깨 이렇게 딱 벌어지고 막 그런 목사도 많은데 그냥 20년 동안 목회했는데도 이게 뭐야 이게? 그러면서 그들 앞에 가면 쪼그라들고 아이고 내 신세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세상의 그런 문화와 환경과 그런 모든 것들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 앞에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용맹을 떨쳤다는 말입니다. 이게 성도의 이 세상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니라면서요. 잠깐이라면서요. 이 세상에 가지고 있고 떵떵거리며 걸려가는 사람이 그렇게 뭐가 무섭습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자식이 뭐가 그렇게 두렵고 무서워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넣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지옥 형벌을 두려워하긴 합니까 여러분? 지옥이 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고만 알고 있지 진짜 아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그렇다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은 어떤 하나님을 알았기에 이 포로로 끌려온 그 신세에서도 그 거대 제국인 바벨론 왕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 다리오 왕, 뭐 여러 왕들이 다니엘이 총리될 때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며 용맹하고 가감을 떨칠 수 있는 원인이 뭐였을까요? 그가 믿는 하나님, 그가 아는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과 다릅니까?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우리는 그런 게 안 나오냐고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아는데 그 부족하게 너무 아는 겁니다. 다니엘서 먼저 2장을 볼게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은 어떤 하나님을 알고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지를 이렇게 다니엘 입을 통해서 증거해 줍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여 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믿지 않는 왕, 느부갓네살 왕,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자, 20절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뭐가 있어요? 그에게 있음이로다. 할렐루야. 모든 지혜와 능력이 당신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과 당신이 믿는 신이 찬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쭉 읽어볼게요. 21절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누가? 하나님께서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이 말씀이 중요하죠. 왕들을 폐하시기도 하고 왕들을 세우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 세상을 제패한 만왕의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스스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당신 위에 진짜 하나님, 진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뜻에 따라서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을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단 말입니다.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나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아니라. 아멘. 내가 이렇게 당신의 꿈을 해몽할 수 있었던 모든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셔서 내가 깨닫고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5장을 볼까요? 다니엘서 5장을 보세요. 자,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사라지고 벨사살 왕이라는 자가 등장하죠.
그 벨사살 왕 앞에서 벨사살 왕이 하루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 왕궁 뒤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쓴단 말입니다. 근데 그 글의 뜻을 알지 못하여서 다니엘이 그 글을 해석해 주거든요. 메네메네 데겔 오바르신, 맞죠? 그러면서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에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가 아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자, 21절 함께 읽습니다. 21절, 5장 21절.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누가 다스린다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를 다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당신이 다스리는 것 같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이끌고 가고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한 대로 가는 것 같죠?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라고 얘기하면서 21절 그 뒤편에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21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세우시는 줄을 알게 이르렀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단 말이에요. 인간이 죽고 사는 것 내 뜻인 것 같죠?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살고 싶다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운명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건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우리를 부르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3절 후반부에 볼게요. 23절 후반부에 보면 도리어 여기서부터 읽을게요. 도리어 함께 했습니다.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 주를 부르세요. 여러분의 모든 호흡을 주장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길을 어떻게 했어요? 작정하신 하나님. 이미 다 하나님이 계획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벨사살 당대의 거대 제국의 왕이었던 바벨론의 제국의 왕이었던 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이 뜻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그날 밤에 어떻게 돼요? 잔치하는 그날 밤에 함께 읽어볼게요. 30절 함께 읽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잔치하는 날이 무슨 날이 된 거예요? 이번에 잔치날이 제삿날 된 거예요. 제삿날인지 본인이 알았습니까? 몰랐단 말이에요. 벨사살 왕은. 그런데 잔치를 벌이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어리석음인 거예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세상에서 흥청망청 희희낙낙 잔치를 벌이고 사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을 얻었다고 좋아하며 그것으로 기쁨으로 여기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제 창고에 내가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모든 곡식 재물들을 쌓아두었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년도 아니고 오늘 밤이라고 했어요. 오늘 밤 내가 네 영혼 걷어갈 건데 네가 네 거라고 얘기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네 것이냐? 이 어리석은 자야? 인간의 모든 숨통을 주장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다니엘은 이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5장을 볼게요. 다니엘서 5장 9장을 볼게요. 9장 다니엘서 5장 살펴봤으니까 9장을 볼게요. 자, 다니엘과 다니엘서의 친구들이 어떠한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에 강하여 용명을 떨쳤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9장 3절과 4절 잡히셨죠? 함께 읽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자, 줄을 보세요.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지금 다니엘은 누굴 두려워합니까? 느부갓네살 왕, 다리오 왕, 벨사살 왕 두려워할 운명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오직 크시고 두려워할 이이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 권세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유대 관원, 유대의 공회죠. 유대의 가장 높은 법원의 역할을 하는 그 공회 앞에서 끌려가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하면 너희들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위협을 당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과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너희들이 판단해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담대하게 말하고 나오잖아요. 그 담대함이 어디서 온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자, 4절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자, 줄을 고르세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뭐를 하십니까? 언약을 지키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을 지키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거예요. 우리 구원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 언약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선지고사님 태초에 선지고사님을 구원하기로 언약하셨잖아요. 그러니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내십니까? 지키지 않으십니까? 신실하게 지켜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거에 신실하신 분이 아니라 자기가 약속하고 언약하신 일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언약을 지키시고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한 자에게 뭐를 베푸세요? 인자. 인자는 헤세드. 히브리어로 헤세드. 헤세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성도들 손지국 권사님에게 날마다 신실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입니다. 근데 난 왜 이 모양이야?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과 신실하신 약속이 어디에서 드러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언약을 이루신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어요? 손님한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선진국을 이처럼 사랑하사 키를 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잘생긴 걸 주시지 않았잖아요. 부자 아들 이지영처럼 이건희 회장 아들로 태어나지 않게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 이미경을 이처럼 사랑하사 심장병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강경 장로님 하나님께서 강경 장로님을 사랑하셔서 뭘 주셨어요? 그 말이 왜 그 모양이에요? 그거 말고 단거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금 여사님 뭘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사랑하셔서 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독생자이신 예수를 주신 겁니다.
우리 오샤로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신 것은 뭐라고요? 오샤로 목사님도 참 파란만장한 인생 아닙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왜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를 얻어요? 영생을 얻고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것이 복음으로 깨달아지니까 제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할 일이고, 베드로전서 1장과 2장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래서 나그네처럼 이들이 다 흩어지고 세상에서 정말 비루한 인생을 살았지만 여러 시험 가운데서 이들이 오히려 크게 기뻐했던 거구나. 산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의 더러움에 피하여서 이 세상의 욕망과 탐심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살았던 것이고, 그래서 이들에게는 그 나그네와 같은 인생 속에서도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쳤던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증거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들과 제가 그 은혜를 알고 참으로 깨달았다면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과 같이 어떻게 세상에서 이런 용맹과 강함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잠깐뿐인 세상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는 기뻐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내신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우리는 매일 교회에 나와서 흥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아가고 있나요? 아십니까, 여러분?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제가 몇 달 전에, 한 2달 됐나요? 저녁 늦게 천안에서 지인 목사님과 해장국집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식당 주인이 50대 한 초중반으로 보이는 아주머니더라고요. 근데 그 식당 분위기가 너무나 달랐어요. 왜냐하면 그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얼마나 요즘 대세인 임영웅이라고 알죠? 임영웅, 트로트. 임영웅을 얼마나 좋아하는 팬이었는지,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임영웅의 얼굴이 새겨진 펜시용품을 비롯해서 큰 브로마이드가 식당 여기저기에 수도 없이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아주머니에게 임영웅 팬이신가 보다라고 물었더니 아주머니는 금방 흥분해서 눈에 빛이 나고 입꼬리가 쫙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임영웅을 좋아하는지 남편보다 더 좋대요. 자식보다 더 좋대요. 그러면서 임영웅이 콘서트를 할 때는 가게 문도 닫는답니다. 그리고 임영웅 콘서트 때 VIP 좌석이 15만 4천 원, 그 다음 좌석이 R석인데 13만 2천 원, 그 마지막 꼬레비 좌석이 12만 1천 원인데 임영웅을 가장 최근접에서 볼 수 있는 VIP 좌석 15만 4천 원을 아낌없이 투자해서 임영웅이 150분을 콘서트를 한대요. 그러니까 2시간 반을 콘서트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많으니까 줄을 기다리면서 1시간, 2시간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2시간 반 동안 임영웅이 노래할 때마다 앉지도 못하고 응원하면서 임영웅, 임영웅. 와!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막 소개합니다. 임영웅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참 잘생기고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그게 전도지 뭐예요? 저도 궁금해져가지고 임영웅을 쳐봤다니까요. 임영웅이 누구야? 근데 여러분께 물을게요.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런 흥분이 있어요? 그런 감격이 있나요? 찬송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서 남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이금희 고사님하고 얼마 전에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금희 고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나의 죄를 깨닫고 너무 괴롭고 슬프고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게 성도의 증거입니다. 그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알고 그 은혜를 감격하며 노래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성도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금희 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남은 인생 정말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싶다. 그게 진짜 전도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하면 상 받는다고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어떻게 자녀들에게 다음 주에 추석이죠. 오랜만에 만나는 동지간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도 못합니까? 예수를 정말 아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진짜 압니까?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 여러분 동지간에도 전에는 내 것을 챙기려고 싸우고 다퉜다면 이제 여러분 것들을 나눠줍니까? 배려합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랑이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므로 그런 우리의 자세와 태도와 삶이 밖으로 나오는 곳이나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 부르고 말씀 마치겠는데 찬송가 85장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 작사자는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이런 분 맞나요? 여러분들이 아는 예수가 이런 분 맞아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 맞습니까?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